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찬양이 뭐죠?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진짜십니까? 찬양대가 찬양했는데요. 찬양대가 뭐라고 찬양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 진심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중심과 삶을 담아서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때 내 마지막에 숨질 때 하는 말, 내 진정 소원이 숨질 때 하는 말 뭐였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최근에 그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어떤 딸이 이제 20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딸이 20대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연히 짐을 정리하다 뭘 발견했냐면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어놨던 영상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찍지만 옛날에는 비디오로 다 이렇게 테이프 넣어가지고 찍었었잖아요. 이걸 다 찍어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 태어나서 막 노래 부르는 모습, 또 아빠랑 장난치는 모습, 또 아빠가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편지도 많이 발견이 되게 됐는데 봤더니 이제 딸인가 아들인가 3남매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들어가니까 이제 아빠가 사랑한다 그러면 징그러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사춘기 또 그 큰애가 지나고 나면 둘째가 또 사춘기고, 둘째가 지날 만하니까 셋째가 사춘기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떠는 거예요? 아빠는 벌써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드시고 갑작스럽게 그러다가 이제 딸 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뭐가 남은 거예요? 아빠의 편지와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뭘 이렇게 그 딸이 깨닫게 됐냐면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사춘기 때 딸들이 이렇게 듣지 않아도 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아빠는 그거를 다 편지에다가 하늘의 별보다 더 아름다운 예쁜 딸들아 이렇게 다 편지에다가 쓰고 동영상에 남겨놓은 것을 이제 딸이 나중에 보고 또 아빠의 사랑 때문에 너무 크게 울었더라. 그래서 계실 때 더 많이 표현할 걸, 계실 때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영상이 요즘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때가 있어요.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그걸 경험해야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더 귀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항상 인사를 드릴 때마다 제가 자주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쭤봤으면 대답을 드려야지. 물어보고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듣질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의뢰하는 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로 잘 지내셨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뭐가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울여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조금 어렵게 지내신, 한 주가 좀 힘들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잘 지내신 분도 계실 거고 좋은 일이 있었던 분들 계실 거고 또 때때로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또 뜻대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으셨던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주님 말씀하신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서로에게 관심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물으면서 무슨 일이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제가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왜? 각자마다 생기는 일들이 다 달라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 달라요.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만 생기면 참 감사하고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좋은 일만 생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일,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그것도 나쁜 것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반응이 그 모든 것들을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좀 긍정적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은 어때요? 타고난 성격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과 결과들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분명히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슬퍼하고 힘들어야 될 일인데, 아니면 화가 나야 될 일인데,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모든 일에 신경질적이에요. 그럼 어때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또 좋은 일을 만나도 어때요? 항상 어때요? 항상 부정적이고 화를 내고 항상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속이 꼬였나? 속이 베베 꼬였나? 이런 얘기도 종종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반응하는 방식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화도 내기도 하고요. 화도 잘 내고 뭐 심지어 욕설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반응했을 때 뭐만 남냐면 내 삶에 남는 것이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내 삶에 남는 것들이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열매와 결과들만 많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런 일을 만나도, 저렇게 만나도, 내가 어떤 일들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반응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열매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좋은 것이 들어와도 사실 그 사람이 반응하는 반응의 기제가 좋지 않으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내 반응이 참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남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가 뭐예요? 제가 항상 감사 주일 때마다 감사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설명을 드리죠.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봐봐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감사할 일, 기쁜 일,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건 당연해요. 그죠?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누구 때문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일 때는 이게 좋지 않아 보여도, 감사할 일이 아니어도 오히려 화내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또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감사이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어떻게? 믿음으로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 그 찬양 그런 가사 많잖아요, 여러분. 뭐 날고 나신 주 감사, 뭐 장미꽃 가시도 감사, 내 손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 내 손에 있다가 감사하다가 누가 빼앗아 가면 아마 화내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신다 그래 주셔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 믿음으로 대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린 대부분 거의 다 보통 일반적으로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해요. 그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합니다. 걱정할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해요. 화가 날 일이 생기면 화가 나.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역시 옆에서 많이 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응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반응해 왔던 방식으로 반응해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병원 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 저런 일이 생겼을 때 저렇게 반응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몸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습관과 같은 그런 거예요. 경험적으로 반응해요.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계산적으로 반응합니다.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어떤 게 더 이익인가? 어떤 게 더 손해인가? 이걸 따져보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멘 하기 싫으시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주세요. 약간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제가 좀 설교가 진도가 좀 빨리 나가요. 그래야 좀 설교가 빨리 끝나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이것과 반응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린 대부분 거의 많은 경우에 이렇게 경험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전혀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럴까? 똑같이 반응해요.
화날 일 있으면 화나고, 물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또 똑같이 낙심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말, 믿음으로 대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야 될, 낙심해야 될 텐데 어때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모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농밭에 식물이 없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다는 말이에요. 수입이 다 사라지고 모든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모든 일들이 다 폭삭 무너졌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미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나에게는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닌가요? 기뻐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런 일의 귀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몰라요.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반응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기뻐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양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그 다음보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거거든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과 인도하심들을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뭐 하시냐면요, 훈련시키세요. 연단시키시고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고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육체 연습보다 훨씬 더 유익하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저도 게을러서 잘 운동 못하지만 운동하고 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운동들 하십시오. 안 하시는 말인가요? 몸도 여러분 잘 관리하고 운동하면 여러분 몸에도 유익이 있어요. 활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힘이 나기 시작하고 건강관리도 잘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연습은, 영혼이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는 것은 더 큰 유익이 있대요. 금생과 내생에, 지금 사는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곳에서도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잘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셨지만 다들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과 연습, 연단, 이건 참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떨 때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귀한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실 제가 오늘 1절부터 읽으려다가 1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5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면 한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자비라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랑, 참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한나라는 이름의 뜻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간구 기도라는 뜻도 있어요. 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자, 엘가나에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누구였냐면 한나예요. 아마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내가 한 명 더 있대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아내를 한 명을 더 두었을까?
여러분 뭐 지금은 일부 일처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이 분인나가 아내로 집에 들어오게 됐던 이유, 뭐 물론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는 설명해서 안 나와 있지만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아마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내로 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이 남편은 누굴 더 사랑해요? 한나를 더 사랑해요. 한나는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의 참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경험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짐작해 본다면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나갔을까요? 감사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도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여인이고 그런 아내이고 한 평범한 그런 한 여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달라지는 하나가 딱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많이 자유로워지고 자녀를 낳는 것도 뭐 선택사항처럼 막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것은 여러분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낳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저주하셨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벌을 주시나? 라고 생각할 만큼 이 자녀를 낳는 것, 태의 문제는, 잉태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또 그 당시에 자녀가 있어야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인생과 모든 것들이 보장되고 다음 세대가 보이잖아요. 자녀가 없다는 말은 앞이 안 보이는, 자녀가 없다는 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 여러분 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뭐 사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한나에게 생긴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한 문제인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한 태가 다친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고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게 하셨어요. 남편도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어찌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뭐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넉넉해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 사랑받고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어찌 보면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별로 모자랄 것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뭐가 하나 문제예요? 아이를 못 낳아요. 자식을 못 낳아요. 이 문제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태가 다쳤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의 인생이 마치 막혀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집에 아내가 2명이면 참 평안하겠죠. 어떻겠어요? 성경은 집에 2아내가 있는데 한나에게 있어서 그 다른 아내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6절에 보시면 그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수. 여러분 한 집에 누가 사는 거예요? 적수가 살아요. 적이 산다고요. 한나에게 있어서 적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한다면 한나가 참 행복하겠죠. 참 기쁘고 좋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그 일 때문에 태를 막으신 그 일 때문에 한나의 인생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자녀만 낳았으면 이 모든 문제가 어찌 보면 싹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한 문제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아볼 때 생각할 때 좋은 일들이 다 생기고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다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거기서 하나를 빼세요. 꼭 거기서 하나를 가리신다고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뭐 문제가 없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뭐 평안하고 완벽하고 다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세요. 특별히 누구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은요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평탄하게 그냥 지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미워하셔서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실 뭐 결론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 이걸 뭐예요? 우리의 삶에도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대입해 가자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꼭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가 단추가 돼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적수를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뭘 하게 하시냐면 격분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인나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6절입니다. 그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분인나를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격분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분인나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인나를 보내실 때가 있다고요. 왜 보내실까? 왜 보내실까?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분인나를 보내시고 분인나를 통해 격동하게 하시고 그를 화나게 하시고 힘들게 하셔서, 심지어는 어때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어때요? 남편은 그를 아끼고 사랑해서 갑절의 은혜를 주고 갑절의 귀한 것들을 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남편도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 참 남편 역할을 잘했어서 이렇게 좀 지혜롭게 잘했어야 되는데, 한나 사랑한다고 한나에게 2배를 주니까 누가요?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더 격분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로 치면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어때요? 울면서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나에게 생긴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울고 밥맛이 떨어질 만큼,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될 만큼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그래도 먹던데 웬만한 일 갖고는 먹는 것을 그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한나는 어때요? 이 일이 단순한 남의 일이니까 불 건너 강보드 타듯이 여러분 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 한나에게 생긴 이 일이, 하나님께 주신 일이 어떤 일이, 울면서 식음을 전폐할 만큼, 먹고 싶은 입맛이 똑 떨어질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인나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대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빌드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세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셨는가? 그 전에 잠깐 8절부터 보시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고, 남편이 참 사랑하는 것 같죠? 남편이 참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한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울며 먹지도 않고 마음이 그렇게 슬퍼 있어. 왜 그러요? 이렇게 아내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왜 웃으는지 제가 이유를 압니다. 남편이 그 마음으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차라리 안 하면 못하는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 남편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그죠? 남편의 마음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나에게 위로가 되어야 안 돼요? 위로를 받기로 원하지만, 남편을 위로하기로 원하지만 한나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위로를 받거든요.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남편도 그녀를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를 닫으시고 또 주변의 분인나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그를 격노케 하시고 분노케 하시고 그를 괴롭게 하시고 울면서 식음을 전폐할 만큼 그의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 남편도 위로가 안 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9절, 10절, 11절입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았더라. 자, 먹고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뭐하러 일어났을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한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괴롭고 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가 부르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의 마음을 다 쏟아놓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의 기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 평온할 때 하나님 찾고 의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을 만났을 때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예방접종과 같다고. 여러분, 요즘 독감 예방접종들 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예방접종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예방접종 왜 하나요? 예방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방접종 예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예방접종에 맞는 주사가 뭐예요? 우리가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균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면역체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 뭘 해주는 거예요? 그 병균과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깨도록, 우리의 몸의 면역체계가 반응하도록, 깨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방접종의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거 맞아가지고 죽으라고 그러면 예방접종 안 하겠죠.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집어넣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면역체계를 깨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라는 거?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중심과 마음을 깨워서 뭐하도록 다시 방향과 나침판과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주님께로 나오도록 경각심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 김숙기 권사님이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큰 사고였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안 났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나셔서 이제 팔목을 내일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라고 해요. 돌아놓고 보면 여러분,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내가 원치 않아 생기는 그런 사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진짜 찰나의 순간에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 종종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뭐 딴 생각을 하거나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막 이렇게 할 때 갑작스럽게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차가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뭐래요? 운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운전하는데 딴 생각하지 않고 딴 데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뭐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더 조심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부주의함 가운데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도 계속 정신 차려도 계속 우리의 정신이 어때요? 세상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늘 틀어지고 늘 방향 간다고요. 그때그때만 하나님께서 예방접종처럼 하나님께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들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저는 군대 갔는데 왜 그렇게 훈련소에서 교관들과 조교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왜 이렇게 승질을 내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참 교관들도 참 마음 좋은 사람도 많고 성격 참 유순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왜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요, 그렇게 막 화내고 심지어 어떨 때 막 욕하고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갖추고 훈련되도록 잘 붙들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도 위로가 안 돼요. 결국은 뭐만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만 찾고 의지하고 붙들도록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한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요,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주님, 제가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찾고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붙드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같이 놀이동산을 갔어요. 뭐가 보여요? 앞에 갔더니 막 눈에 막 휘황찬란해요. 막 놀이기구도 있고 막 화려하고 막 음악도 나오고, 옆에 갔더니 뭐 입구에 뭐가 팔아요? 항상 보면요, 막 머리띠와 막 풍선 이런 거 팔아요. 애들 다 사달라 그러잖아요. 이쪽 한쪽에 풍선을 들어서 가다 보니까 또 뭐 있어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솜사탕도 팔아요. 엄마한테 솜사탕 사달라 그래요. 솜사탕 양쪽에 들어요. 엄마 아빠 막 잡을 수도 없잖아요. 막 놀이기구 앞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 신나게 놀아요. 엄마 아빠가 막 불러도 듣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막 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요. 뒤를 돌아봤더니 엄마가 안 보여요. 아빠가 안 보여요. 처음에는 불러요. 엄마 불러요. 아빠 불러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는 어떻게 돼요? 사색이 돼요. 놀이동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양손에 솜사탕, 양손에 풍선, 아무 의미 없어요. 놀던 놀이기구, 여러분 그때부터는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뭐만요? 엄마 아빠만 애타게 찾아요. 왜? 엄마 아빠를 찾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아이는 안심해요. 왜요? 아이에게는 세상이 전부이기,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이동산에서 아무리 신나도 아무리 좋아도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아이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에요. 제 막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3년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번도 이 아이는 그 위 아이들은 이제 뭐 할머니랑도 잔 적 있고 뭐 제가 아이들 셋 데리고 잔 적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번도 상황이 그래가지고 엄마와 떨어져서 밤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때마다 그래서 누굴 찾아요? 아빠랑 아빠 좋아해, 아빠 사랑해 이러다가도 엄마와 잘 때는 엄마한테 가요. 제 마음속으로 속으로 되게 참 서운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가 가고 큰 아이와 이제 어딜 가고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봐야 될 상황이 됐어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첫 아이가 이제 드디어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없이 자야 되는데 어떻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두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를 어떻게든 정신을 엄마에게로 말고 다른 데로 돌리려고 막 영상도 보여주고 막 재밌는 것도 다 해주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를 찾아요. 잘 때가 되니까 이제 엄마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엄마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는가? 작전을 세워가지고 늦게까지 안 재웠어요. 늦게까지 막 놀다가 골아 떨어지라고 12시 넘어서 해가지고 그날 잠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막 마지막에 이제 엄마를 찾고 오니까 엄마 입었던 옷을 갖고 오더니 엄마 옷을 꽉 끌어안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냄새가 나. 이러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뭐 애기니까 이쁘고 귀엽기도 하지만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세상의 전부이구나. 세상을 다 얻어도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아니시면 내 삶에 세상을 얻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기도더라고요. 기도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는 것, 세상의 전부, 주님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 없이는 안 돼요. 한나는 어때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 쏟아놔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야,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너에게는 내 은혜가 필요해. 너는 나만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기를 내가 원해. 이게 바로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만 돼도요, 대학생만 돼도 놀이동산 가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게 훨씬 편해요. 엄마 아빠가 사라져주는 게 훨씬 마음에 좋아요. 왜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언제만 필요해요? 필요할 때만 필요해요. 돈 필요할 때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중고등학생, 대학생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중고등학생, 대학생처럼 되는 건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근데 그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것, 여러분, 그건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영혼의 겸손함과도 관계가 있어요. 겸손함은 뭐 하냐면요, 겸손함은 주님 의지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고 굳어지고 교만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주님 찾을 때, 주님 찾아야 될 일이 생길 때는 주님 간절히 찾다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뒤돌아서 내 길 가요. 하나님 안 찾는다고요. 근데 그건 여러분, 주님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언제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찾아요. 아닐 때는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만큼 높아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구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안 찾는가? 어려운 일 생길 때만 주님 찾아요. 주님 의지할 때만 찾아요. 왜? 다른 것을 그때는 못하겠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도 주님 찾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게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진짜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그게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모습들이고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찾을 때만,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저때 나이가 엄마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찾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한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가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서원합니다. 서원은 뭐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 고통과 아픔을 주님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않아 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들이 필요하니까 자녀를 낳기를 원하니까 자신의 소원과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조건을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의 의미와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는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필요가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문제 해결, 자신이 해결받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사용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게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왜 다른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이루세요라고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기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만날 때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이거 구할 때 하나님 이 컵 주세요, 물 주세요 하면 우리 손에 물이 주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방법과 때가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과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우리 손에, 우리 눈에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 아들을 구해요. 근데 아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아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아들,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맞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바람과 원함보다 주님의 원하시는 역사하심과 뜻이 훨씬 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간증을 책에다 써놓으셨어요. 본인이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이제 막 사역 시작하셨을 때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청빙을 받고 부흥회 인도해달라고 초청을 받고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대요. 근데 처음이니까 얼마나 긴장하셨겠어요. 설교 준비도 막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고 가셨는데 부흥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저희 이제 교회 옥상도 이렇게 철제 지붕으로 돼 있잖아요. 비가 오면 어때요? 아, 비가 오는구나라는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그리고 옛날 여러분 교회 옛날 건물들은 비 같은 게 오면 어때요? 양철 지붕 같은 게 있을 때 비가 많이 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은혜 강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빗물이 막 떨어지면 얼마나 또 예배 드리는데 붕괴하는데 방해가 되겠어요. 이 전사님 올라가셔가지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해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비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기도가 딱 끝났는데 비가 더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더 폭우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전도사님 때 마음이 걱정이 되니까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수위를 좀 낮춰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비가 오는데요, 부흥에 방해 안 되게 해주세요. 이 부흥에, 기도 가운데 부흥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안 멈출 것 같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맞추고 정도를 좀 낮춘 다음에 기도하고 부흥회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막 부흥회하는데 교회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가 농번기였어요. 농사가 막 바쁠 때였는데 비가 오다가 비가 갑자기 더 막 쏟아지니까 일을 못하고 다 이제 돌아가시면서 집으로 가려다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뭐 아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와가지고 뭐 잔치 있으면 오시고 막 그랬잖아요. 야, 오늘 뭐 교회에서 부흥회인가 뭔가 하나보다 한다더라, 우리 한번 거기나 가보자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다 거기 온 거예요. 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시절에 이렇게 회상을 하신 거예요. 아, 그때 만약에 비 그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해 들으셔서 비를 멈춰주셨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들도 주님 들으시지만 주님께서 놀랍게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는 것, 그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기를 원하세요. 다 쏟아놓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다 쏟아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니까 술에 취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하고 이것도 구분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져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참 사실 영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거든요. 엘리도 그날 죽어요. 그렇게 사실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지 않고 술 취한 것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야,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15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로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참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촛불이 꺼져가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한나에게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주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분별력이 없었던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16절도 보시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실 만큼 그렇게 사실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믿고 의심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확신하고 의심치 않고 돌아갑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서 다시 먹습니다. 그녀는 뭐 했어요? 음식을 끊을 만큼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달라진 것 하나도 없지만 음식을 먹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다.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 다신 금신빛이 없었더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주님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믿음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근심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농담으로 그런 말씀 잘 드리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러 나가서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과 염려,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다 짊어지고 가신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셨다면 근심을 버리십시다.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십시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토해내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여러분 아무하게나 여러분 다 얘기하고 토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어떨 때는요, 목사에게도 털어놓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으시죠. 누구에게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다 얘기하고. 목사로서 참 어떨 때 보면 참 제가 감사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성도님들이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할 때예요. 그래도 그렇게 목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고 의지를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목사도 완전치 못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세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개인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민족을 살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때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지 않으시고 한나에게 심각한 문제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과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뭐 하시라고요? 우리 고통받으라고요? 우리 괴로워하라고요?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쏟아내고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제 유일한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실 일,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주님이 행하실 이 시대와 이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찾고 의지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평상시에도 감사하고 아무 일 없을 때에도 오히려 좋은 일 많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의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를 막으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인 날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경동시키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끊을 만큼 괴롭고 힘든 일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찾으심임을 듣고 깨닫고 온전하게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위로 주님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고 의지하며 주님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한나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 영적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